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이 가져오고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단을 흔들 것이니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은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야 한다. 그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부요 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 이삭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앞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이제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초실절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제 규례를 말한 뒤에 이어서 새로 추수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즉 초실절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실절은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지켜졌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과 무교절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요제가 나와요. 이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뜻해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그리고 번제가 나와요. 어린 수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 그리고 곡식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이제 소제가 있어요. 소제, 곡식 제물,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기로운 냄새로 함께 올려드리는 화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어드리는 제물, 바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보면은 어떤 제사들이 있냐면 요제, 번제, 소제, 화제, 전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 이게 바로 초실절에 있어야 되는 규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9절에 이어서 이제 14절까지 처음 익은 곡물을 드리는 예식에 대해서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초실절 예식은요, 무교절에 동반되는 기간 중에 있었던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절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께 가져오고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단을 흔들 것이니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강한 의지로 명령하신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서에서는 이제 앞에 명령조로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다라고 주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곡식을 거둘 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죠. 곡식을 거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모세가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희한하게 여기서는 현재적 의지의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현재적 의지.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 땅에 곡식을 거둘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 사건이지만 그렇게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래의 일들을 다 현재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 전능하신 분, 못 이룰 것이 없으신 분.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이루시는 분,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현재로 쓰는 건 뭐예요? 너가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면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는 명령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금 10절서부터 11절, 12절, 13절, 14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0절에서는 이제 이 들어갔을 때 너의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께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단이라는 것은 사실 한 오멜을 얘기합니다. 이제 뭐 히브리어로 음역대로 번역하게 되면 오멜이라는데 사실 이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의 양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의 양. 그래서 그 누구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이 오멜은 넘치는 가능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곡물을 세는 단위가 사실 이렇게 넘치는 가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즉 그 허락하신 추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가 사람의 능력과 수고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모든 것이 누구한테 왔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사실 예식이에요. 여러분들 규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그냥 뭐 감사합니다라는 인식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시간과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냥 만난 게 아니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셔서 미국에서 훈련시켜서 그 오랫동안 그렇죠? 내 멋대로 살다가 그것도 나를 부르시고 올바로 나를 인도하심으로써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 깨지기도 하시고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나게 된 이 찬스가 얼마나 있을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로또를 맞았다는 기분이 들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또한 고생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있으니까 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섭리가 있을 것이고 나의 또 삶에 역사하신 섭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역사하심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런 역사는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하루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써 더욱더 그 영광 가운데 더욱더 그 구원에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 현재 시간으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곡식, 그렇게 곡식을 거둘 때 너희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갖고 와라. 이 곡물의 첫 이삭, 즉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달력에는 태양력이죠. 3, 4월경이 거두어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것, 정말 처음 중에 처음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것은 정말 처음 중에 처음 것.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처음 것, 곡식을 거둘 때 첫 단,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이 갖고 오게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뭘 강조점을 두냐면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야 돼요. 그렇죠? 매년마다. 근데 여기서는 매년마다 바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첫 수확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 거두는 첫 추수 열매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구별된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추수된 곡물의 처음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겪는 모든 상황에서의 처음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것의 처음 것.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날에 농사를 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모든 상황에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근데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 사실 이런 원리에 따지면 내가 직장을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첫 직장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지면. 그렇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원리에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직장,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날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 있었어요. 부모님 시대는 많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변해가고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오늘날 진짜 이제 쭉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누가 이렇게 첫 것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죠. 수양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로 드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소제도 드려야 되고 화제도 드려야 되고 전제도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에 다들 각자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제에 대한 의미가 있고 번제에 대한 의미가 있고 소제에 대한 의미가 있고 전제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의미를 보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사실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핵심으로 들어가면 먼저 여러분 졸시기 전에 내가 핵심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핵심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는 요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소제 화제 전제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경건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이걸 다 이제 따져보면 제가 다 따져드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이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걸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있죠?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죽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떤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움의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 선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아야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것을 온 마음을 다 했다 쳐. 받아주실까? 아니죠.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이 아니면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예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간주만 해주시나요? 아니죠. 우리 간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돼 있고, 마음이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게 돼 있고,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런 예배 드릴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지 않으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떠한 예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과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려주셨던 그 예배, 그 예물,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첫 것을 드렸던 제사예요. 가장 첫 것, 첫 아들, 온리 유일하신 첫 아들을 바쳐진 제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도 너희 곡식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여기에 하나 히브리어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갖고 와라는 거예요. 즉 추수한 것을 인간이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 해라? 갖고 와라.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원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선포했는데 당연히 개인적으로 갖고 와야 돼요. 선포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선포되어졌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게도 똑같아요. 선포가 되어졌어요. 다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어떤 제사장? 여기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죠. 사실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에게 갖고 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물을 취하는 자가 아론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각 가정별로 바친 첫 이삭의 곡식단 가운데 대제사장이 한 단을 취해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고, 모든 곡식이 다 갖고 왔어. 그걸 한 단을 취했어. 한 단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단을 드렸어. 예물로 바쳤어.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곡식이 갖고 온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한 단을 바칠 때, 이 모든 곡식을 다 바치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왔어? 그럼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고 왔는데, 그렇죠? 그 거기서 한 단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럼 이 모든 곡식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식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자, 이제 그 한 단을 드렸어. 남은 곡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한 단을 드렸어. 근데 한 단을 드린 것은 뭘 의미한다? 다 드렸다는 것을 의미해. 근데 이 남은 곡식은 누가 갖게 돼요? 바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7장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초실절을 포함해서 우리가 무교절 절기 사실 지켰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데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요,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여호수아 5장 10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켰다는 소리가 없어요. 쫙. 자,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 역대하 30장까지. 역대하 30장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유월절이 다시 회복됐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들어갔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그러니까 들어간 직후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0절.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타락해서. 그리고 어디서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서 완전 신앙이 자기 멋대로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유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기까지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통 역사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절기를 지키고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실. 똑같아요.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다 신앙 고백의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떤지를 보셔야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만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자, 어떤 분들은 과부의 들랩돈 같이 뭐예요? 랩돈을 이렇게 여러분들 드렸어. 우리가 얘기하는 200원을 드렸어. 근데 그 과부는 200원이 전 재산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부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0원을 드렸을지라도 둘랩돈을 드렸을지라도 그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만큼 그 과부의 신앙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냥 돈이 넘쳐나. 근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탁 10,000원짜리를 빼든지 100,000원짜리를 빼든지 100,000원짜리를 빼든지 탁 드리면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같이 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알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바칠 수 있는지 보면 돼요. 내가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다. 내 목숨까지, 내 모든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달라 하면 나는 언제든지 내 기꺼이 내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기꺼이 모든 걸 바칠 수 있겠다.
그러한 자가 믿음의 분량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 지금 간단히 금방 알 거예요. 금방.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왜 그러냐면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무슨 뜻이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물질을 소중하게 여겨요.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보화를 어디다 싸라고 해요? 보화를 왜 보화라고 표현해요? 보화를 하늘에 싸라고 하잖아요. 왜 보화라는, 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그만큼 물질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고, 이 세상의 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면, 바울과 같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괜찮고, 나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내가 진짜로 얼마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는 다 드릴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무슨 돈의 물질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체, 여러분 전인격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그 형상의 영광을 여러분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더럽고 추접한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아름답고 정말 그런 영광이 내한테 있다면, 그래서 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나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겠죠. 어떤 물질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제사의 원리예요. 우리가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요제, 번제, 소제, 화제,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곡식을 갖고 와서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순양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화제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걸림돌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의 걸림돌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만큼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정말 나는 미달이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래요.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내 믿음을 볼 때, 나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됐어라고 내 자신을 정말 어떻게 보면 질책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고 하고,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입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이것밖에 믿지 못할까 하고 참 비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입으로 밝히고 있고 내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근데 내 행동에서, 내 마음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게 정말 때로는 너무 비참하다고 여기. 그래서 될수록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되새김질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이 그러한 제사가 되길 바라요. 아깝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우리가 드린다는 게 너무 초라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유일하신 분,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 그분의 영광은 이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내가 뭘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그거는 정말 창피한 거죠. 내가 드린다는 것도 창피해. 왜? 내 것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뭘 드려? 내 거야 드리지. 내 것도 아니었는데 뭘 드리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 다 내 거라고. 그게 참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 그게. 11절에서는 제사장은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단을 흔들 것이니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흔들다, 이리저리 움직이다라는 뜻이죠. 바로 요제를 얘기해요. 요제를 흔들 때는 이렇게 양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이렇게 위아래 또는 앞뒤로 흔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단순히 흔드는 행위의 방향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즉 하나님께 헌신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게 첫 것을 드린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물의 예배자의 진실한 헌신이 담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주석이는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한 헌신.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헌신을 담겨둬도 될까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담겨져야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 이 마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창피해요. 왜? 내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니까. 또 하나는 감사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리셨으니까. 내가 아닌. 나는 그렇게 못 드리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안에 같이 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제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주어지심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제를 흔들 때는 경배자가 화목제로 드려질 희생 제물을 가져온 후에 제사장이 화목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가슴 부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라고 했죠. 안식일 다음 날. 여러분들, 지금 당연히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위에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그렇죠? 그 첫 곡식을 제사장이 갖고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이게 정월 14일에 지키는 그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은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날에 누리기 섞지 않는 순전한 음식을 취해서 자신을 정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첫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는 첫 것은 요제는 헌신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룩을 섞지 않는, 왜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거기는 정결성이 있어요. 이게 다 이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제가 있기 전에 이미 무교절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헌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곡식을
만들거나 먹기 전에 뭐예요? 항상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축복이죠.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앞으로 있을 추수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바쳐진 순전한 제물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또한 첫 부활을 하셨죠. 오직 유일하신,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이루신 사건은요,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내 스스로 혼자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수가 있겠어요? 내가 더럽고 추접한데, 그렇죠? 그게 감사한 거죠. 정리를 하면 다시 10절에서 11절까지 정리를 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어떻게 해요? 우선 구별해야 된다. 가장 우선 구별해라. 여러분도 오늘날에는 구별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려야 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장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에 가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야 한다. 여기서 사실 수양은요, 암수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양이라고 번역한 것은 뒤에 이제 1년 된 이 남성 전묘가 붙었기 때문인데, 이제 이 수양이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날은요, 첫 것의 예물을 요제로 드리는 바로 그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제를 통해서 추수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즉 공동체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 번제의 의미가 뭔지 알죠?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여기는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요제도 헌신이 담겨져 있듯이 이것도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의 예물은 이제 그들이 앞으로 먹을 음식의 모든 고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기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양의 번제는 모든 고기를 먹기에 앞서서 먼저 그 고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식을 행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우리의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진실된 헌신. 그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 헌신을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께서, 그렇죠? 우리 믿음을 연합시켜 주시죠.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실된 헌신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나는 못해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헌신된 삶을 살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헌신된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죠. 내 의지가 내 마음에서 동요돼서 내 의지가 움직여져요. 그럼 내 마음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그 헌신, 내가 그 헌신을 담고 싶으면 그 내 마음이 동요가 됐으면 내 의지도 그렇게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겠죠. 뭐가 잘못된 것이죠. 위선자가 되든지. 자, 13절에는 그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여기 13절에서는 소제를 얘기하죠. 즉 명령을 받은 자들은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렇지만 이 예물이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자손에게 드려지는, 그래서 모든 예물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당연히 개인적으로 그 예물에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내줘요. 이 문법에서.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지만 개인적 신앙으로 나와야 돼요.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소제 1차적으로 선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곡식 제물 소제예요. 선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 이 말의 뜻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외, 감사, 경의, 충성을 표현하는 선물을 뜻할 때 사용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소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 감사, 경의, 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소제로. 그래서 첫 곡식이 바쳐지는 초실절에 드리는 소제가 추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경외, 감사, 경의, 충성의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드리는 행위였어요, 여러분들. 물론 고운 가루라고 표현하죠. 이 고운 가루는 뭘 의미하냐면 마음의 순결함을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상징한다고 또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앞에서 요제와 번제는 헌신을 뜻했으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제는 뭘 뜻해요? 경외, 감사, 경의,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순결함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먹을 모든 곡물, 앞에서는 고기였어요. 번제는. 이제 여기서는 모든 곡물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기 위해서 소제를 드린다. 먼저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13절에서는 이제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부어드리는 제물로 했어요. 부어드리는 제물.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화제를 얘기하는데 이 화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기름에 섞인 우리 위에 볼게요. 13절 바로 그 전에 그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기름은 성령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과 성령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아까 고운 가루는 순결한 마음을 상징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초실절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의 열정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에 기름을 섞어서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예배가 성령과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래서 향기로운, 이게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예요. 즉 태워서 연기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를 드릴 때 예물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외형상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말이라고 표현해요.
이 화제는 소재가 가지는 감사와 경의와 충성과 경외심을 의미하는 위에 이제 모든 것을 소멸해서 적극적이면서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아까도 뭐였어요? 감사, 소재의 의미가 감사, 경의, 충성, 경외심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화제, 즉 적극적이면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냥 태워드린다고 연기를 맡으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이거 예배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구약에서의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영적인 예배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통틀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헌신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헌신. 그리고 경외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경의가 있어야 돼요.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적극적이면서도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니까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 대신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향기로운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달래는, 진정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노아도 이제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흠행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 즉,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올바로 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이 원리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소제를 통해서 요제, 번제, 소제, 화제,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규례를 정하세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의 감사와 헌신과 충성과 경의와 경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진실됨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근데 그러함이 뭐하고 연결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솔된 관계를 원하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갖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의 원리예요. 그게 관계로 이어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된 관계가 아니라, 그게 겉으로 표현하는 외식된 관계가 아니라 진솔된. 그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 그럼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런 마음도 없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원치 않아 라고 하는 거하고 또 동일한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어. 그냥 나오니까 나오고, 그냥 들으라니까 듣고,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고, 절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죠. 관계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관계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당연히 내가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을 추구하게 되고, 그 마음을 원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게 돼요. 내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반대 뭐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 필요 없어 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신을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나? 아니면 말로만인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참 비참해요. 뭐가 비참하냐면 하나님을 원치도 않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치도 않으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 자기 스스로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의무적으로 나왔다. 당연히 나와서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당연히 피조물이라면 나와야 되지만 이왕 나온 김에 여러분들 마음은 좀 더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왕 나온 김에. 이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왕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산 제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 이왕이면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좀 더. 참 보면 여러분들 마음 없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자, 마음이 있으면 의지가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그만큼 의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의지는 안 나와. 마음만 있어. 사로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죠. 아니면 조금 잡혔다가 그냥 감정으로만 잡혔다가 말아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아 그래 맞아. 내가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내가 마음을 다 해야지 하는데 안 돼. 인정하세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마음은 원하는데 내 의지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좀 제발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의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 인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의지도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해야 되죠. 구하지도 않아. 그냥 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려. 그냥 안 돼.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아요? 솔직히 얼마를 교회를 다니셨는데 동일해 바뀌지가 않아. 그게 희한해. 나는 그거 아세요? 진짜 희한해.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동일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게 신실함일까요? 무뎌짐일까요? 감각이 없는 자일까요? 신실함이 아니죠.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나도 희한하다고. 그게 희한해. 근데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 그냥 평이하게 다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냥 내 육체대로 따라가는 귀찮아. 힘들어. 뭐 때문에 다 나한테 장애 요소가 너무 많아.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장애 요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 그 아이가 그걸 넘어야 돼. 엄마는 어떻게 시키나요? 그거를 아이가 넘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죠. 그거 아이가 넘기를 바라죠. 그래서 한 발짝 더 세상에 나가서 더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죠.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있겠어. 그렇죠? 장애물들이 있겠어.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 장애물을 다 이 아이가 뛰어넘고 그걸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왜 본인에게는 그걸 적응을 못해? 본인도 자기 자신의 그만큼 장애물들이 많을 텐데 자식에게는 그걸 바라고 왜 본인에게 그걸 못하냐고. 그게 미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제일 걱정이 우리 교인 중에 제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사람, 그냥 오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의무적으로 그냥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예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이 나는 전도의 대상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 나한테는 진짜로. 여러분 교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내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게 예배의 원리라고요, 여러분들. 자, 13절에는 이제 전제가 나오죠. 부어드리는 제물. 부어드리는 제물이 전제예요. 부어드리라는 것은 마실 것으로 드리는 제사 혹은 부어드리는 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고기의 음식을 상징하는 수양, 식물을 상징하는 소재와 함께 붙여서 포도주가 드리는 전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번제, 고기 육식 종류예요. 소재, 채소 종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제. 뭐예요? 마시는 물서부터 음료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감사해라. 모든 걸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럼 뭐 해라? 감사해라. 그게 감사의 조건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다 주신 것이고 그 주신 풍요롭게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모든 걸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주인. 그래서 이 포도주 드림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였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마시는 음식을 먹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기서 번제, 소제, 화제, 전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 이삭을 먹지 마라. 뭐요? 예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먼저 갖고 나와서 먹어라. 그 뜻이에요. 먼저 갖고 나와서 먹어. 이것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여러분, 영원한 규례라는 게 어떤 규례예요? 지금 제사법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근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영적인 원리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고자 하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헌신이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오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더 깨닫게 하시는 일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점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외와 충성과 신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싫다. 싫은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월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생각을. 우리는 둘이 있는 시간이 거의 뭐 매일 24시간 360일 같이 둘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 아,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떤 삶이 될까?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아, 너무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뭐 하고 살았지? 오늘 하루는 뭐 하고 살았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통해서 내가 집사람에게 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내가 더 사랑을 베풀어 줬나? 그것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무의미한 하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슬픈 거 아세요? 그냥 아침에 눈 비비면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또 들어와서 집안 청소하고 밥 먹고 씻고 등 넣어서 TV 보다가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이게 반복적인 생활. 이 생활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죽으면, 이러다가 몸은 점점 늙어가죠. 여러분들 몸이 늙어가고 몸이 아프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예?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영적인 원리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영육간에, 그리고 이 생과 저생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예요? 첫째가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삶에 있지 않냐면 무의미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갈 때도 오직 그분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온통 그분의 것으로, 그 선하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영육간에 싸우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부딪히게 하시고, 이 세상과 부딪히게 하시고, 사탄과 부딪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태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냥 살지 마세요. 제발 이제는 벌써 2021년, 여러분들 1월이 다 갔어. 2022년 1월이 다 갔어. 그쵸? 이제 조금 있으면 2월 달이야. 또 2월 달 금방 가요, 여러분들. 그럼 또 봄이 와. 그동안 뭐 했어, 그러면? 또 뭐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월은 가고. 하는 거 없이 매일 왔다 갔다 시계추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역동적인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실경이 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가운데 사셔도 여러분들 부족해요, 우리는. 아멘? 자, 내가 방법을 알려드릴게. 나는 기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자꾸만 묵상도 하고 싶고 막 그냥 뭐 하고 싶은데 기력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나는 하고 싶어. 이게 중요하겠죠.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안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죽고자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어. 묵상도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교회 일도 더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사람만 들으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아직 때도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마음 돌릴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저주가 내릴 것이야. 이미 내려져 있지. 이미 내려져 있으니까 그 마음 갖고 있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뜨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셔서 그래.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망치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여러분들 내가 말을 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죠? 한번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완전 질서가 무너지고 균형이 깨지고 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 도덕적으로 착하게만 살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미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다 질서가 무너져 있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만 그치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자식들 다 영향을 끼쳐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 자식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질서가 없는데 그 아이들이 질서가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아이들 질서 없어요. 내가 질서가 없는데 가정에 질서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에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있어? 근데 자식은 딱 하니 결혼해서 낳았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내가 없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성년이 된 아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이미 성년이 된 아이들,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질서가 없고 내가 균형이 없고 내가 다 깨져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식에게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가르치겠어 자식에게. 그 저주는요 여러분들 그냥 나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게 머물고 우리 자식에게 머물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이 있잖아요.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는, 질서 있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아름답게 그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의 아름다움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없는데 뭘 넣어줘? 내가 넣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컸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 자식들을 보세요. 어떤지. 그 자식들 보면 다 나올걸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는 못하고 있어서 너나 해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신적으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생각하죠? 아니요. 심화가 되면 어때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엄청난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아이들이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신병으로 다 돌리는 거, 정신적인 문제로 다 돌리는 거. 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질까요? 지금 그 정신병원의 병동에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요. 기다려야 돼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은 정신줄이 올바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냐면 절대 그 사람에게 정신줄이 올바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 내가 잘났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잘났대.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 그 가족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정신줄이 놓게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온 가족이 다 쑥대밭이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정신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야 되고 그 관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야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관계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알려드릴게요. 묵상 내가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묵상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하세요.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그냥 나누세요.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깥에서도 나누세요. 같이 만나세요. 식사도 하세요. 커피도 드세요. 자주 하세요. 왜? 그런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안 나요. 그 교제부터 하세요. 힘들면, 다른 게 힘들면 만나서 식사하면서, 물론 수다 떨겠죠. 수다 떨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더 좋겠어. 내가 못하니까. 나 대신에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 교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세요.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만나세요. 그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되고, 묵상도 내가 해보려고 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싫어. 다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럼 스스로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돼야 교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 될까?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1년이 다 2021년이 지나갔어. 똑같아. 2020년도 똑같았고 2019년도에도 똑같았고 2018년도에도 똑같았고 2017년도에도 똑같았어. 다 똑같아. 매번. 근데 2022년도에도 똑같이 살래요?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내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어.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죽고자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들한테 저주나 선포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 저주받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지, 그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지,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지.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부모를 보고 자라요. 부모가 한 일 그대로 해요. 유전성도 여러분들 무시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유전성에 내 잘못되고 모든 균형, 조화, 질서가 다 깨진 삶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그 죄에서 그 아이들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부모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를 이끌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길이 없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로 정신 차리기를 바라요. 정말.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같이 간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